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병 고치는 그 사역들이 계속되고 예수님의 소문이 점차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식적인 조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으니까요. 거기서 지금 갈릴리 지방까지 온 것이니까요.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며 이목을 끌고 있는 이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인가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 뭔가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나는가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만약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 제기를 볼 때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기껏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문제라는 것이 예수께 직접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으면서 그냥 괜한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율법에서 손을 씻는 규정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요.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는 것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행할 때에 정결 예식으로서의 수족을 씻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모든 일반인들까지도 그들의 일상에까지도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정결 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결하지 않은 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회막에 나아갈 때에 그러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까지 정결할 것을 요구하는 이 전통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러한 인간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전통은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이 율법 속에 담아놓는 그 본질은 지금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예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한 예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율법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전통을 대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의 내용은요, 누구든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해드릴 것,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이 계명을 무시하고 폐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외식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계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음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이 다르고 또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그들의 외식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무리들을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이후에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급진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것들, 그런 정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율법에서는 정하지 않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온갖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의 계명들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그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고요. 이것을 평생 엄격히 지켜왔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반대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위를 상하는 것, 이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뽑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앞에 13장에서 계속 나왔던 천국 비유들 중에 가라지 비유 기억나십니까? 결국은 뽑혀서 멸망당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맹인이라고 부르시죠.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 그 뜻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알지 못하며 그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들은 맹인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맹인인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인도할 입장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들 모두를 인도하고 이끄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들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조차도 11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 나갑니까?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이 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없음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것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선하고 정결해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나 행동도 선하고 정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겉으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9절에서도요, 19절에서도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됩니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거짓된 마음에 정결해지는 이 변화가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정결 예식만을 행한다면, 부패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없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겉모양으로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식함으로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보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시작되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그런 거룩함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며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없이 정결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정결하며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적 행위보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정결하며 의로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식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